안녕하세요. 저희는 3프로젝트의 전찬양, 박준섭. 김혜림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진화론, 이 수능 문제에 나온다면 맞춰야 되나, 맞추지 말아야 되나로 한번 이야기해봤었는데요. 이제 조금 그 문제를 넘어서 과학을 우리가 배우고 또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과학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뭔가 과학이랑 크리스찬, 기독교 하면 뭔가 되게 상충되는 느낌이잖아요. 진짜 이게 상충되는 건지, 어떤 관점으로 내가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과학하면 드는 생각이 관찰이잖아요. 네, 관찰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을 보고 관찰해서 역으로 많이 추적을 해가지고 때로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해놓고서 뭐 연역적 추리도 많이 하지만 보통은 약간 귀납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일본 문제 뭐 진화론 이야기하듯이 과학은 결국엔 역으로 이제 추적해 가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항상 옳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추적해 가는 과정이니까 가정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가끔은 이러한 것이 매우 당연하게 그 가정들이 맞다라는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종교는 그 반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엇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니까 그 분으로 모든 게 파생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으로서 파생된 것들, 기본의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만들어진 것들을 역으로 추적해 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과학이 되게 흥미롭다라고 저는 느껴요. 네. 네, 저도 그 과학 자체를 우리 크리스찬이 완전 막 무시하고 막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에 대해서 맹신, 과학이 말하면 뭐든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크리스찬으로서 좀 배제하고 또 이렇게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통계 같은 걸 공부를 하거든요. 네. 통계 같은 걸 공부하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의약품을 만들 때 의약품이 뭐 예를 들면 100명 중에 99명한테만 효과가 있어도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뭐 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만 실제 실험할 때는, 근데 그 한 명한테는 그 약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약은 무조건 효능이 있어 라고 과학을 대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과학이라 말하고 이런 법칙이라 말하는 것들도 어쩌면 한 명,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무조건 맞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는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럼 과학이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 그런 생각들은 조금은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과학을 안 한 지 한 거의 약 10년이 되어서 사실 과학의 기억이 너무 어색한 낯선 아이거든요. 과학이란 아이가. 왜냐면 전 초등학교 때 그 뭐죠? 뭐 지구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지구 이렇게 보이고 태양, 네, 태양 있고 뭐 이거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어디까지죠? 수금지와. 네네네. 그거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원소 기호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저의 이런 입장에서,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시대가 엄청 많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따라온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이. 왜냐면 과학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사실 전 소설책이나 시를 많이 보는데 시에서 별은 아름다운 거고 달은 아름다운 거고 만물은 그 고귀한 거고 이렇게만 보는데, 뭔가 이제 그 과학에서의 별과 달과 만물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저와 그들의 관점이 너무 다르니까 저는 사실 그쪽을 뭔가 공감도 잘 못하겠고, 저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온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셰퍼분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이제 뭐 진화론에 대해서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뭐 그게, 그러니까 진화론이랑 창조론 그 론으로 따지는 것도 별 생각이 없었고, 그러니까 뭔가 큰 마음을 딱히 보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배우면서 그래도 조금은 뜨이고, 뭔가 이제 책을 봐도 뭐 그래도 뭘 볼지 조금은 더 생각하고 보게 되는 요 정도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낯선, 저 멀리 있었으면 어색한 존재예요. 약간 과학은 저는 어사구나. 그냥 전 과학도 아름답거든요. 과학도 아름답기 때문에 저에게 과학은 그 낯선 존재. 약간 밀어내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절로 가. 저쪽에 아름답지만 함께하기 싫어. 함께하기 싫어. 함께하기 저쪽에 싫어. 있어줘.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저희 아까도 이제 세계관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때 셰퍼가 말했던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클로즈드 시스템, 닫힌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픈 시스템, 열린 세계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과학을 맹신하다 보면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하루 동안 해가 안 네.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가도 해가 안 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학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성경 이상한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왜 그래? 라고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모세가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 그거 강 가로지를 때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셰퍼가 말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닫힌 세계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쩌면 그런 자연의 법칙도 넘어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과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자세 그런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 또 과학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과학이 모든 걸 지배한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인간도 그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기계가 될 뿐이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렇게 셋이 앉아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알긴 하지만 서로가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겉에서 보고서 알아가잖아요. 하지만 다 알진 못하잖아요. 이게 어쩌면 과학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알 수 있죠. 그 어떠한 상황이나 설명들을 다 알 수 있고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특히 더 어떻게 정의 내려지기 어렵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계가 오히려 됐다고 쳤을 때 그때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우리 겪지 못했지만 전쟁이나 여러 가지 뭐 인종적인 문제들 이러한 상황들을 치닫는 걸로 봤을 때 결국엔 인간은 기계에 거부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맛을 만들어진 모습 자체가 그래서 과학을 대할 때 모든 게 과학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서 아니면은 그 어떤 학문으로서 모든 것을 좀 맹신하기보다는 같이 갈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러분 과학 아마 해림자매처럼 너무 멀리 약간 먼 지체들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과학계에서 종사하시는 크리스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non 크리스찬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과학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고 그렇게 과학을 대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더 공부합시다.